오늘의 오프닝 질문은 이거야. 뭐냐면 가룟 유다는 왜 지옥에 갔을까? 회개 안 해서. 회개 안 해서? 근데 예수님 안 믿어서. 예수님 안 믿어서? 맞아요.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그래?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1절이에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생각해도 아주 끔찍한 죄를 진 거야. 그래서 큰 심판을 당할 예정이라는 걸 본인도 아는 거지. 그래서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일종의 변명 같은 거야. 저만 죄진 거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지금 시인은 두 가지 고통 속에 있어요. 2절에서는 죄로 인한 고통, 3절에서는 원수에게 어떠한 함정에 빠져서 박해를 받고 있는 고통에 있는 거죠.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굉장히 마음이 지금 상해에 있는 거예요. 죄로 신음하고 또 원수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아주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읊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열심히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가 정말로 죽어버릴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 여기서 인자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어서 제가 다음날 눈을 뜨었을 때는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해요.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시인이 굉장히 큰 죄에 빠졌고 그 다음에 원수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그냥 놔두면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지는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이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계속 읊조리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 마지막 신라 같은 희망을 붙들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얘기를 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왜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말아야 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룟 유다가 회개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치? 근데 왜 회개를 안 했지? 바로 이거죠. 오늘 시편의 이 시인과 다른 면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죄가 너무 커서 이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절망 가운데 자기가 자기에게 심판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묵상을 가룟 유다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 심각해서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가끔 이렇게 뉴스에서 어떤 목회자가 청년 사역으로 유명한 목회자가 학생을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듣잖아. 그러면 그
사역자를 보면서 거의 뭐 지옥의 땔감처럼 쳐다본단 말이야.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저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야. 근데 이 이야기가 정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분노의 이야기야. 어떻게 그래? 라고 하겠지만 정작 어떻게 그래? 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 그 똑같은 심각한 다른 종류의 죄를 지었을 때 자기는 구원받기를 소망한다는 거지. 근데 그 목사님이 잘못한 건 맞잖아. 그러면은 항상 얘기했듯이 그 목사님이 이 땅에서 살 동안에는 죄인처럼 죄송합니다, 항상 죄송합니다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영혼의 구원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제명 당해가지고 그랬는데 다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 사람이 자연인으로서 어디 한 구석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그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용서해 준다는 건 가능한 이야기고 옳은 얘기야. 하지만 그가 이 교회를 접고 다른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그건 지구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그걸 한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크나큰 벌을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이지. 그래서 어떤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큰 죄를 지어서 정말 지탄을 받으면 우리는 목회를 그만두고 시골 가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자기를 갉아먹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에서 시인이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이 다윗이라고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다윗은 그 인생에 죄가 몇 개 있었지. 매우 심각한 죄. 정말로 이 시대에 일어났으면 일단 사형당해야 돼. 그렇잖아. 불륜을 저질러서 남편을 살해했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죄란 말이야. 근데 했는데 다윗은 의인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를 보여주고 거기 앞에 우리가 감히 인간의 정의잣대를 들이밀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마저 내어주셨다는 그 진정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서 가룟 유다처럼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처럼 보여지는 심각한 죄 혹은 삶의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어. 내가 어떤 선택을 잘못했어. 예를 들면 도박에 손을 댔는데 사채까지 써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져가지고 정말로 온 집안이 풍지박산을 냈어. 그러면 진짜 자기를 정말로 태어난 걸 원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내가 그렇게 갉아먹고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온 가족과 친척을 다 말아먹는 그런 세상의 죄인이어도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려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심지어 그런 인생마저도 진흙텅이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서 인생의 반전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고 밑바닥을 쳤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티끌이 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 뭐 새롭게 하소서도 보고 이러면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인생의 밑바닥을 쳐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을 보게 된다면 용서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도 죄를 지지만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고 어떤 사람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우리가 눈 감아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용서의 자리로 서로가 서로를 인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앞으로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편 143편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또 아무리 환난 가운데 인생의 절망을 찍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그런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기보다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용서받아야 될 많은 형제자매를 품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